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o my heart to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성경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 우리는 만세전부터 택한 사람이다. 만세전부터 택하기 때문에 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에 오게 된다. 그런데 교회를 왔는데 모든 것이 생소하다는 거예요. 찬송도 생소하고 하는 모든 이렇게 예배에 하는 순서도 생소하고 사람도 생소해.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택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도 말씀을 지었다부터 11, 23편에 복을 준다까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을 듣는데 그게 안 믿어져. 그런데 어느 날 성령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맹치에 들어서 지금까지 목사님이 우리에게 설교한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비하사. 자, 여기서 재미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부터 택한 것은 주님 앞에 처음 없이 험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점이 있고 흠이 있으면서나 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다시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 말의 뜻이 무슨 줄 압니까? 베드로서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이 천년의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자면 드디어 온 것이 아니라 너희 대해서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기 구한 다음에,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 임하기로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네가 천국을 바라보는 저 앞에서 점 없이 험 없이 평안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아멘. 방금 에베소서 1장 4절 위의 말씀과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나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나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거듭나고 생각하는 것 같이 거듭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은 부족같이 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천지의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공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대해서 풀어지고 천지의 뜨거운 물에 녹아들으며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시라. 힘쓰는 자가 되라. 아멘. 계속해서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주님도 하나님도 베드로도 제자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한데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흠없고 거룩하게 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 사랑 언제 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고백할 때. 사람이 고백시킨 게 아니고 바위로 심으라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헬류의 하나님이다. 성령이 아니고선 주님의 아버지를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을 고백할 때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법원됐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었나니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느끼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맹칠이 들어와서 아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이것을 사랑 안에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힘이 없고 점없이 흠없이 설 수 있는 힘이 절대로 없다. 아멘. 같은 말입니다. 저는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잘 알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남아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다. 언제 들어오냐? 성령으로 고백할 때, 정확하게 고백할 때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다. 그 사랑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맹칠이 같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맹칠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맹칠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 절대 믿을 수 없다. 아멘. 억지로 믿는 것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면 지혜와 맹칠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다. 즉 뜻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의 말씀을, 즉 성경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된다. 믿게 된다. 그러니까 행하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성령으로 성령께서 정확하게 고백시켜야 되지, 사람이 고백시켜서 해서는 아버지 말씀이 안 믿어진다. 내가 30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졌듯이. 근데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 시간부터 아버지 말씀이 믿어지고 아버지 말씀에 행할 수 있는 힘을 줬다시. 아멘. 그 말입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남아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자,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이란다. 천국의 비밀이란다. 하늘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란다. 즉, 그 뜻의 비밀. 예수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맹칠이 들어서 성경을 믿고 행할 수 있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한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뜻의 비밀, 바로 천국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함에 바로 성경을 알게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여기서 배운 것은 아니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자, 성경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말씀을 깨닫게 해준 지혜가 있다. 아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성경에 천국 가는 말씀을 줘도 안 믿어. 근데 예수를 고백한 사람만 믿어지게 된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맹칠이 돌아서 성경을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어떤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사람 외에는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빠지기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왜?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들을 명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한때 모았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아멘. 인간이 지니까 인간의 사로 된 게 아니다. 제가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서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그 모세라는 선지자가 아담 이후부터 장장 2600년 후의 사람이라. 2600년 후의 사람이 2600년 전에 하나님이 창조 사역부터 기록을 해놨다.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살았고 그 자녀 이름까지 하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는까지 완벽하게 기록한 것이 모세 실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명하셨다는 이렇게 하라고. 요한 1서에 보게 되면요, 가인같이 하자 마라. 그는 악한 그 아를 죽였요. 어떤 영을 주어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의 행위는 의로웠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지금 4000년 후에 요한 1서에서 가인의 삶은 악하고 아벨의 삶은 의로웠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다.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기록했을까? 구약의 4000 동안 역사를. 예수님의 족보. 구약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손도 여자의 척과 원수가 되게 하니. 아멘. 3장 15절에 여자의 몸에서 남자가 태어나고 그 남자는 여자의 머리를 짓밟고 그 뱀은 남자의 뒤꿈치를 묵은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5장, 11장, 역대상 1장부터 9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구약의 족보로 내려옵니다. 족보로 내려오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기록합니다. 반드시 나타난 사건 보면 선지자가 나타나고 백성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을 보면 선지자가 말씀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삶을 기록해놨습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구약을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아담 생명과일과 선악과지요. 가인 예배 사건이죠. 에녹 동행하는 사건이죠. 예를 들면 에녹은 65세까지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었다가 무두셀을 낳은 후 그는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으면 그는 365세 죽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다. 아멘. 동행 사건입니다. 그럼 노아는 방주 사건입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됩니까? 성경을 몰랐을 때는 아담의 기준을 맞추나 가인과 아벨의 기준을 맞춰야 되냐, 에녹의 기준을 맞춰야 되냐, 노아의 방주 사건의 기준을 맞춰야 되냐 모르잖아요. 그런데나 전혀 다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노는데 어느 쪽의 기준을 맞춰야 내 신앙이 됩니까?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다른데 성경에 눈을 열린 사람은 그것이 다 같은 말이다. 아멘.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게 하는 비밀이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전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설교를 시작해서 아멘. 그 설교가 끝마치고 십자가 잡혀서 죽고 부활해서 성천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전혀 다르죠. 그러면 구약의 모든 것은 어떤 삶을 살았나 선지자가 말씀하고 그 선지자 말씀을 살았나 안 살았나 살았나 안 살았나 기록하고, 신약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지옥 간다는 말마저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맞춰 모른다는 거예요. 만독을 해도 그게 안 보여. 그런데 이것을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66쪽에서 그것이 아니다. 바로 히브리서다. 아멘. 히브리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어떤 뜻으로 기록한 것을 기록해놨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창세기 1부터 창세기에 들어가는데 이 히브리서를 알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를 설명하고 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류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된 즉 하나님이 지자니까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아멘. 그 하나님이 말세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렇게 중요한. 다시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류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에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아멘.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는 말세는 주님을 통해서 하신데 그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아멘. 2장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손갈지니 꼭 흘러내려갈 영원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전부하게 되어 모든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주님 통해 하신 말씀 들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다.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중간이 없다. 하라 하지 마라. 다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손갈지니 요 들었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세는 주님 통해서 하신 말씀 맞아요. 계속해서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전부하게 되어 모든 범죄한 과 순종치 아니하니 범죄했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했을 때, 즉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 말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마라. 아멘. 하지 말라는 것은 한 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원래는 하라 건도 안 한 것도 죄지만은 여기서 분류를 하면 범죄한가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불순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내 머리처럼 여기라. 아멘. 하라 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런 모든 말씀들은 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다시 2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손갈지니 꼭 흘러내려갈 영원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전부하게 되어 모든 범죄한 과 순종치 아니하니 공변된 보 여기서 공병된 봉이라는 것은 불행하게도 지옥 간다. 어디 간다고? 이것이 3장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에 놓습니다. 3장에 넘어가니까 그때까지 조금 남겨두고 3장에 놓는다겠지. 그럼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3절 우리가 이 큰 구원을 주나니 자, 그러면 구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세 동안 주님의 말씀은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동그라미. 그러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 무엇일까? 의문이 났죠. 구원이란 말은 여러 가지 말씀이 노는데 크게 세 가지 구원이 놉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제수 구원. 그 다음에 이 헬루병에서, 이 고통에서, 이 아말렉에서, 이 바람과 풍랑에서, 이 가난에서, 그 다음에 이 병에서 나를 구원해줬다는 한 개의 구원이 있고,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 있다. 여기에 큰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한다. 아멘. 자, 잠깐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괴를 오게 되고 죄의 종을 통해서
성경을 말씀 준대. 그 성경의 말씀은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디모데서 4장 18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제수 구원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한다 할 때 바로 이 큰 구원을 요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란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자, 말세에 나타난 예비된 구원이라 한다. 아멘. 어디 나타난 구원? 이것이 다른 말로 영혼의 구원이다. 같은 히브리서에서 10장 38절과 3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자, 영혼 구원을 받았다면 받았다 했겠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구원 받아서 할 때 그 구원은 우리는 죄에서 구원 받았다. 그러면 의인은 죄에서 구원 받은 사람은 믿음을 살 때 그 믿음 뭐냐? 바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하면 이것을 다른 말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준다. 그 말씀은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했고 말세는 주를 통해 하신 말씀은 바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다 할 때 그 영혼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다른 말로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자, 뭐의 말씀? 말세에 주님 통해 하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이것을 영혼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다. 아멘. 이제 큰 구원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영혼 구원에 얻는 말씀은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했고 말세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동일하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바로 천국 가는 말씀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하는 아담 그 천국 가는 말씀은 하라 하지 마라가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그 말씀대로 아까 살았을 때 어떤 예배보다 기뻐하는 예배를 했죠. 예배가 연락됐나? 그러면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에녹 65세까지는 동행하지 않았다. 65세에 동행했다.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은 것은 동행이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동행이 아니다. 아멘. 그러면 방주를 예배한 것은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두껍게 한 것은 구약의 4000년의 역사는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하며 주님의 말씀도 구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멘. 그래서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를 기록했고 말세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를 설명한다. 그것이 강하게 기록된 것이 신약이고 구약은 잘 안 보여요. 단지 신약에 들어와서 하면 그들이 천국 간다, 지옥 간다를 설명해 놨지. 구약으로 봐서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보다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 즉 다윗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은 천국 갔다는 뜻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은 지옥 갔다는 뜻이다. 아멘. 그렇게만 기록해놨다. 무슨 뜻인가 알아요? 다시 합니다.
이 신구약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밖에 없어요. 자, 2장을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축복할지니 꼭 흘러가는 대로 갈까하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역동하게 되어 모든 범죄와 순종치 아니하니 공경된 도움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당하려면 어찌 피하리요. 자, 큰 구원에 관한 말씀 맞아요. 선지자의 말씀도 큰 구원에, 갑자기 아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큰 구원이, 그 큰 구원의 영혼 구원이다. 아멘. 3장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의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믿음의 도다. 아멘. 그러면 구약에 모세가 한 말도 없고 뭐고 똑같이 믿음의 도다. 아멘. 믿음의 도, 믿음의 도. 즉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 도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너희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천국 가고 너희가 이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것을 믿음의 도라고 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하나님 말세는 주님 통해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이 동일하게 믿음의 도다. 단지 하나님 창조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의 차이일 뿐이다. 동일한 말씀이다. 아멘. 성경이죠. 3장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자, 자기를 세우자 충성했다. 이 말은 여기 충성 믿음의 도를 정확하게 전했다. 아멘. 주님을 세운 목적이 마태복음 1장 20일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웠지만 또 하나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냈고 두 번째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래서 믿음의 도는 천국의 복음이다. 그 믿음의 도에 충성된 자다 이 말이야. 충성된 건 내가 일을 많이 한 충성이 아니고 목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가르쳐 그래 그 말입니다. 믿음의 도에 충성했어.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그 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집 하인으로서 집 하인이라는 것은 피조물로서 믿음의 도에 충성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다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 아멘. 3장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전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모집보다 더 존귀한 같으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한 모세는 장래에 관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망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신랑한 아들로 충성하였습니다. 자, 주의 종을 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택하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했죠. 그래서 주님은 창조주로서 천국 복음을 정확하게 다 전했고 하면 모세는 집 하인으로서 믿음의 도를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집 하인이 전하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한 인간이 지옥 갔다면 집 주인이 전하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범죄한다면 지옥 가는 것 당연하다. 정신 차려. 내 말 아니요. 나는 그들을 읽어줄 뿐이요. 우리의 서성은 주님밖에 없다. 우리의 인도자는 주님밖에 없다. 목사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요. 7절부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겪음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를 통하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세대를 노하여 가는데 저희가 항상 마음을 자, 비우되
구약의 모세가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멸망받았죠. 받았다면 이젠 집주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마라. 아멘. 순종 안 해도 된다 엉터리 소리 하지 마라. 죄지도 된다 엉터리 소리 하지 마라. 다 지키는데 이 한 가지 좀 안 지킨다고 지옥 갈까? 엉터리 소리 하지 마라. 창조주고 구원자가 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린 창조주 말을 들어야 된다. 7절부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겪음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자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두가 나를 시험하여 침범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도와주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하는데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자, 항상 미혹한다. 누굴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한다. 아멘. 자,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겪음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자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두가 나를 시험하여 침범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하는데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천국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가하면 그 순간 마귀가 말씀을 미혹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 해도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다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그러니까 천국의 말씀을 받았는데 받는 순간 아까 항상 미혹한다 했죠. 마귀가 악한 자가 그 마음에 천국 말씀 뿌린 것을 빼앗나니 맞잖아요. 성경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은 씨 뿌리는 비유인데 8장 11절 누가복음. 근데 왜 천국 말씀을 빼앗아 버릴까? 여러분 천국 못 가라고. 누가? 마귀가. 근데 마귀를 왜 놔뒀나?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나 마귀의 말을 따라가냐 차이? 천국과 지옥 백성 만난다. 잘 들어. 누가복음 8장 11절이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자, 여기의 구원은 재수군입니까? 영생의 구원입니까? 왜? 천국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3장 뜻이 무엇인가 이해가 돼요? 다 빼앗겠다는 거, 그게 대부분. 불행하게도.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마귀가 들어있죠. 그 말입니다. 다시 3장 7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자, 그의 음성은 아까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 하면 그 말씀을 듣거든 행해야지 빼앗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겪음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자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두가 나를 시험하여 침범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안식이라는 것은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이다. 아멘. 들어오지 못하겠다. 아니란 사람, 난 읽어만 줬어. 난 읽어만 줬다고. 근데 천국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 들었죠. 그것도 떨며 두루며 들었죠. 들은 사람 중에서 빼앗긴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 다 살려보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면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마신 반석고 그리스도.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은 강리에서 멸망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어때요?
천국 가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도 마귀에게 미혹돼서 다수가 멸망당했답니다. 다시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또한 그를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나니 거기서 너희 열두가 나를 시험하여 경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는데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꼭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는 행적에 하면 건면하라는 거예요. 매일 빚자 서로 야 나도 건면하니까 들어주라. 니도 내가 잘못했는데 건면하라 하면 그래서 매일 빚자 건면하여 악의 유혹으로부터 강팍을 면하라. 그러면 처음 시작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도를 주는 그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10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는데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저희가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확신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하는 동안에 내 입차 자, 매일 동그라미 피차 건면하여. 그러니까 천국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우리는 매일 서로 건면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구나. 그러면 하나도 놓칠 이유가 없다. 지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하고 마칠게요. 듣고 공덕히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내 그에서 나온 모든 이라니까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도 왔으며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범죄한 사람이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며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범죄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순종하지 않아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2장의 말씀이 맞네요. 자, 2장. 그러므로 모두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치기 꼭 흘러터내려 갈까 염려하나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와 순종치 아니하니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그 공배된 모습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즉 지옥 가는 부부이다. 아멘. 16절부터 19절하고 마칩니다. 듣고 경건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내 그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도 왔으며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가느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며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가느냐 이러고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능히 들어가지. 자, 사도 바울은 구약의 사람이요 주님의 시대요 성령 시대요. 주님이 살아있을 때부터 성령 시대 맞지요? 뒤에 가면 세상을 말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은 죽어도 외워야 된다. 천국에 대한 말씀은 어렵지 않다. 무겁지 않다. 행할 수 있다. 그게 성경이다. 그런데 행하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은 누구의 말이다? 사탄의 말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살아요.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고 이런 행할 수 있다 행할 수 없다. 네가 입에 노는 말대로 네가 행할 수 없다면 행할 수 없는 능력을 주기고 네가 행할 수 있다면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